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예배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4월 마지막 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찢어진 마음 그대로 기쁘게 받으실 주님만을 바라네.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주님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에콰도르 목장의 이문수 목자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손으로 수고한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함께 먹고 마시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복된 이날 주의 날을 지키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세상을 버타며 살다가 주님의 집을 사모하는 마음조차 잃어버린 적이 허다하였음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며 선교, 전도, 구제를 통하여 영혼구원의 역사와 지역사회가 더욱 행복해지게 하는 일에 드려지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 주님 오실 날을 예배하며 십자가를 들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희생과 섬김으로 인해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선교사역의 결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현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의 손길이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5월에 예정된 VIP 초청 가정교회 말씀잔치가 VIP가 참석하는 기적의 붕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같은 기적이 전 성도들의 릴레이 금식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12기 기도의 삶 재원신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로 우리 교회가 중보기도 문화가 잘 정착되고 행복한 교회와 함께하는 굿 월드 스토어 루품 기증 캠페인에도 성도님들이 적극적인 동참으로 작은 나눔이 이웃에게는 큰 도움이 되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의 물결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올해 11월경에 기획하고 있는 평신도 세미나를 통해 복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적 리더십을 중심으로 각 목장과 전 성도가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를 잘 준비되고 실행되어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전효삼 목녀님, 공경 집사님, 김경규 집사님 등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근심과 고난과 시련이 와도 걱정하지 않는 것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주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사오니 생명의 피난처인 주님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하신 송구석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담아 목양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귀한 목회사에게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전하는 말씀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주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깊은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의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예배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하서 말씀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도 가정교회 말씀잔치에 올 VIP들을 위한 중보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제 오늘 13목장까지 하면은 한 번 다 도는데요. 우리 부흥회까지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두 번씩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서부터 같이 읽어가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5월 22일부터 열리는 가정교회 말씀잔치에 올 VIP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네 번의 집회 중에 한 번이라도 참석하여서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기독교, 교회, 성도들에 대한 선입견이 좋은 인상으로 바뀌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첫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정목장의 윤금자, 황예순, 유화자, 조정진, 전혜수, 키르기스탄 목장의 김기은, 이규민, 최가연, 윤소영, 황유민, 민다나오 목장의 남경숙, 박찬홍, 고영명, 홍근예, 김두현, 튀르키예 목장의 김서진, 변지영, 양서정, 이현수, 이경훈, ESF 목장의 송은정, 신순덕, 심성예, 이춘예, 이준호, 일본 도쿄 목장의 양경훈, 박수연, 신준서, 최준영, 정예주, 독일 목장의 김광훈, 임정묵, 이선희, 이유빈, 국나래, 태국 목장의 노만욱, 류하나, 박소영, 박정희, 정지우, TBIC 목장의 윤지훈, 김건, 이석영, 김명수, 이영훈, 인니디 목장의 조현동, 장흥천, 이중하, 김순정, 조원성, 우크라이나 목장의 박사라, 박민우, 윤영미, 조은나, 최종기, 작은자 목장의 김명순, 김명숙, 전옥희, 이수연, 윤혜경, 차이나 목장의 정홍진, 이미용, 김대준, 정은미, 장은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들이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들을 아버지 하나 섬기고 또 기도했지만 복음은 잘 전하지 못했을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아버지 기회를 통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에 아버지 하나님 있는 아버지 하나 어둠의 수건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신앙의 수건들이 제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들과의 약속을 아버지 꼭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도 환경도 열어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 각 목장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를 통해 섬김을 통해 아버지 VIP들이 예수 믿게 되고 아버지 세례 받게 되는 그날을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맞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역사와 하나님의 아버지 한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목자 목녀님들에게 은혜 주시고 아버지 각 목원들이 주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아버지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복된 아버지 우리 부흥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열세 목장 함께 올려드리며 우리 VIP들을 한 번씩 다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도 했고 또 아버지를 섬기기도 하지만 또 복음은 아버지 하나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을 때도 많습니다. 혹시라도 그들의 마음이 다칠까봐 혹시라도 아버지 관계가 깨어질까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저하고 망설이다가 아버지 복음은 전하지 못했을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 이번 가정교회 말씀 잔치가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전하지 못한 복음 우리 아버지 하나 김인기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때 아버지 그들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인가 들리게 하시고 무엇인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아버지 우리 목장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는 5명씩의 VIP들이 꼭 주님 앞에 나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 믿고 주님의 자녀되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예물 위에 주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낮은 곳으로 흐르는 아름다운 물질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은 청지기가 되어서 아버지 청지기는 관리자고 분배자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는 아버지 귀한 청지기들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하여 바자해야 하는 우간다 목장과 캄팔라 목장 식구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우리들의 또 작은 동참이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일에 도움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하죠. 하늘 복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한 거 우리 명지대학교 찬양팀 쏨과 함께한 찬양 세미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2주 동안 이렇게 했는데 뭐 세미나 또 세미나고 또 이렇게 함께 맨 마지막 시간에는 같이 예배하는 시간이 있어서 우리 찬양팀원들이 많이 위로도 받고 찬양팀원들이 참 많이 고생하거든요. 그 시간을 또 제일 많이 투자를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많이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포에버 목장 봄나들이 지난 금요일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가까운 데로 다녀왔습니다. 요새 이제 대전에서는 그 늑국께서 아주 큰 네, 그 얘기의 중심에 서 있어가지고 거기 못 갔습니다. 결국 개장을 안 해가지고 거기 못 갔고 이제 한밭수목원으로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또 어제는 꽃팀께서 수고해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 여러 꽃으로 잘 장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기 송림 아파트 쪽에서 걸어오시는 분들 이제 꽃잔디 또 이렇게 심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VIP 초청 가족교회 말씀잔치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도 다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께서 VIP 초청하실 때 여러분들께서 함께 한번 많이 권면해 주시고요. 말씀잔치에 초대한 VIP 명단 우리가 지금 한 번씩 기도했지만 필경대에 보면 삽재에 들어 있습니다. 유인밀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꼭 정보 기도해 주시고 또 릴레이 금식 한 주 시작을 했습니다.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아직 적지 않으신 분들은 뭐 일주일에 한 끼 정도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끼 혹은 뭐 2끼 정도 하셔서 참여할 시간에 이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각부 예배 시간에는 12기 기도의 삶 중보 기도자 헌신 서약식이 있습니다. 이번 12기에도 한 90명 정도의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헌신 서약식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수요 예배 후에 진행된 특별 기도회가 이제 수요일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한 텀 했습니다. 석 달 동안 했고요.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5월달 한 달은 쉬고 특별 기도회 6월에 두 번째 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이제 가정의 달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쭉 이어지는데 다음 주일 1, 2부 예배 설교는 유초동부 담당하시는 박희랑 목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1일 특세 및 공동체 금식이 5월 1일 특세죠. 5월 4일 월요일 날 오전 5시 반에 있겠습니다.
선교바자에 오늘 1층 로비에 들어오시면서 우리 선교바자에 준비되어 있는 거 보셨을 텐데요. 여러분들 즐겁게 동참하시면서 함께 또 아프리카 선교, 아프리카 이 선교 담당하시는 유대호 목사님은 이제 5월달에 오십니다. 그래서 5월달에 선교사님 오시는 거에 맞춰서 좀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목원들과 함께하는 엣지 통독 200일 플랜 12주차, 오늘 이번 주는 구약 1권의 10번 왕들의 이야기 역대기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또 굿일스토어 물품 기증 캠페인 지난주에 뭐 트럭 하나 가득히 여러분들이 기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가져오신 분들은 파란색 박스에 이제 넣으시면 되고, 여러분들 또 오늘 못 갖고 오신 분들은 계속 또 가져오시면 그 굿일스토어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 안내 보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이제 또 여름에는 없어요. 여름에는 이제 교회 행사들 때문에 없으니까 여름 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다녀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우 소식, 김원균 오윤주 성도님 가정 민다나오 목장 선택하셔서 우리 행복한 교회 가족 되셨습니다. 이영희 성도님 신관 중앙 목장 선택하셔서 또 등록하시게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 동정 지역 모임 내일 월요일은 가정교회 성은 지역 모임 참석하고 오겠습니다. GP 선교회 이사회 오늘 본교회에서 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또 많은 또 선교사님들도 오시고 또 이사님들 오시고 해서 이사 있겠습니다. 북미인도 5월 3일부터 5일까지 일본 가와사키 초대교회 정교인 성경 캠프 강사로 좀 섬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남수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하신 일이겠지만 잘못 선택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제가 우리 교회를 주일날도 아니고 저는 이제 뭐 어떤 교회들이 헌신 예배도 있고 뭐 그런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저는 이제 강사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가 대단하다고 강사로 가겠습니까? 근데 일본에서 저를 이렇게 좀 오라고 하셔가지고 잘 하신 결정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제 작년에 목자 컨퍼런스에 가가지고 이제 설교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조남수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때 이제 그 설교를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너무 자기 교회랑 맞을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그 성경 캠프 5번 이제 그 아침 저녁으로 쭉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하여튼 그 교회에 꼭 유익을 끼치고 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 주간에 제가 이제 이렇게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박희랑 목사님께서 또 어린이 주일이라 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 박희랑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구함송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그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 외우신 분들은 한번 익숙한 말씀이니까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네, 이번 주권은 본문 말씀에서 골랐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역대하 6장 20절 말씀.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호산나 찬양대 나오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말씀 앞에서 겸해하며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교회에 관한 말씀 드리는데 함께 또 귀한 적합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엣지 통독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고 있습니다. 역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성경에서도 이런 역사 부분 읽는 거 재밌지만 역사에 그닥 관심이 있지 않는 분들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읽을 때 꼭 이제 의문점이 들죠. 왜 이스라엘 역사하고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걸 읽어야 되나? 우리나라 역사만 또 모르는데 말이죠. 요새 이제 청년들을 보면 시험 볼 때 이제 한국사 시험 이렇게 필수로 좀 보고 하던데 남의 나라 역사잖아요. 한국사도 아니고 그것도 최소한 2,500년 전 얘기거든요. 왜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답을 드리면 우리가 성경의 역사서를 읽어야 되는 이유는 성경의 역사는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니에요.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성경의 역사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니까. 그래서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의 이야기자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죠. 그것은 2,500년 전 이야기이자 오늘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성경 읽기예요. 성경은 물론 그때 그 사람들 얘기죠. 하지만 그때 그 사람들의 얘기를 오늘 내 얘기로 읽는 거, 그때 그 사람들의 얘기를 오늘 나의 이야기로 읽는 거, 그것이 성경을 제대로 읽는 법입니다. 성경은 얼마나 읽느냐 중요하죠. 얼마나 읽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읽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읽느냐. 그때 그들의 이야기를 오늘 나의 이야기로 읽어내면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는가, 이것을 읽어내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모든 역사는 해석된 역사라고 말씀드렸어요. 역사를 기록하는 그 사람의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사관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구약의 역사를 보는 대표적인 사관 중에 하나가 신명기 사관이라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신명기가 내내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여러분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지금까지의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적어놓은 거죠. 자신이 그토록 들어가고 싶었던 땅이에요. 백성들 출애굽시키고 고집센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까지 인도해서 가나안 땅이 보이는 데까지 왔는데 정작 자신은 못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어요. 나 없이 얘네들이 잘할 수 있을까? 나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잘 정착은 할 수 있을까? 정말 자녀 초등학교 보낸 부모 마음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쓴 성경 신명기죠. 그래서 내내 말하는 게 순종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잘 사는 길, 행복하게 사는 길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 주신 거 너희들한테도 줬잖아. 거기에 순종하는 거 그것밖에 없어.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망해.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말은 이것밖에 없어. 이제 그게 신명기거든요. 그래서 이 관점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을 신명기 사관이라고 이야기해요. 바벨론 포로 전까지의 역사,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까지의 역사. 성경으로 말하면 열왕기서에 나오는 이야기들, 이런 역사 이야기들은 다 성경이 신명기 사관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읽으실 역대기 상하는 많이 달라요. 물론 내용을 읽어보면 겉으로는 별반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왕들 나오고 사건도 똑같아요. 하지만 조금 자세히 읽어보시면 다른데? 라는 것을 금방 눈치채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솔로몬, 대단한 왕이거든요. 여러분 다윗은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광개토대왕 같은 왕이에요. 수많은 전쟁 치르면서 나라의 영토를 최대한도로 넓혀놓은 왕이죠. 솔로몬은 광개토대왕 다음에 누구예요? 장수왕이잖아요, 그렇죠? 선왕의 이런 위대한 업적 때문에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나라의 문화 수준을 엄청나게 끌어올린 왕, 그렇죠?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보았던 대로 열왕기서는 솔로몬의 추한 점을 절대 숨기지 않아요. 솔로몬이 유혹 앞에 무너지고 세월 앞에 무너지고 설마 앞에 무너지고 낱낱이 고발해요. 왜요? 그것 때문에 망했으니까. 열왕기는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그 이유를 밝히는 데 초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열왕기서는 언제 쓰여졌냐면 BC 587년 이후에 쓰여졌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시면 그래도 좋은 연도죠. 587년 무슨 연도라 그랬죠? 유다가 망하네, 그렇죠?
그러니까 열왕기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쓴 거냐면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으로 무슨 교훈을 주기 위해서 써야 했겠어요? 너희들 왜 망했는지 알아? 왜 망했는지 알아? 이거 알려주기 위해서 쓴 거예요. 모세가 말한 대로 순종을 했으면 이 지경까지는 안 됐을 텐데 너희들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가 이렇게 된 거야. 이거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왕들의 잘못된 점, 추한 점까지도 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역대기 상하는 누구를 대상으로 쓴 거냐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거거든요. 그래서 역대기를 쓰신 분은 뭐를 염두에 쓰고 썼냐면 예레미야 예언을 염두에 두고 썼어요. 예레미야 그 눈물의 선지자가 외친 게 뭐예요? 망한다, 망한다. 근데 이것만 외친 것이 아니라 아니야 70년이 되면 돌아와. 바벨론 포로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 포로 기간이 끝나면 돌아오거든. 이거 외쳤거든요. 역대기를 쓰신 분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걸 염두에 두고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 역시 또 하나의 사관이 됐는데 그걸 역대기 사관이라고 부릅니다. 너무 수업 같죠? 내가 설교 원고를 쓰면서도 뭐 되게 수업을 하나 내가 그래. 재미없고 딱딱하지만 구약 역사서를 읽는 데는 너무나 중요하니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조금만 드릴게요. 이렇게 신명기 사관하고 역대기 사관이 달라요. 역대기 사관은 심판보다는 회복, 패망보다는 재건, 그리고 죄악보다는 은총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왜요? 돌아왔잖아요. 이제 70년 동안 고생하고 온 사람들에게 너희들 왜 망했는지 알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보다는 필요한 게 뭐예요? 다시 시작해 보려고 희망 품고 온 사람들이니까 격려해야 되잖아요. 용기 줘야죠. 너희 손조들 물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가 망해가지고 이렇게 포로까지 끌려갔지만 그렇다고 너희 조상들 완전히 나쁜 사람들 아니야. 이런 위대한 점들도 있어. 너희들 나라 완전히 콩가루 집안 아니거든. 하나님이 사랑하신 나라였어. 이런 선조들의 좋은 점들을 좀 들려줘야 무너진 자존감도 회복이 되고 용기도 얻고 성전도 다시 짓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같은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도 되도록이면 그 왕들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그리고 어떤 실정보다는 치적을 이제 기록해 놓은 거 이게 역대기서입니다. 여러분 드라마에 보면요 주인공들이 기억상실증에 걸리는 그런 그렇죠 걸로 많이 나오잖아요. 기억상실증은 그 의식을 잃어버리는 거 당연히 아니고 또 IQ를 잃어버리는 거 지능을 상실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말 그대로 기억을 자신의 과거를 잃어버리는 병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해요.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동안 맺었던 관계조차 생소해져요. 그러니까 부모도 모르고 자녀도 배우자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기억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역사를 한번 보세요. 제국주의자들 약소국들을 침략해서 그 제국주의자들이 가장 먼저 그 침략지에 갖고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역사 왜곡이에요. 역사를 왜곡시켜요. 우리가 누군지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고대 세계에서도 침략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건 뭐였냐면 이야기꾼들을 찾아내서 죽이는 거예요. 고대 세계는요 돌아다니면서 대중연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꾼이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대중들의 생각을 막 이렇게 깨우고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 이야기꾼들이 주로 사용하는 소재가 자기 나라의 역사였어요. 역사. 그러니 침략자들 입장에서는 총칼보다 그런 이야기꾼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백성들의 마음이 동해가지고 데모하면 이거 곤란해지거든요. 그만큼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과거의 역사가. 이세벨도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의 제일 우상 숭배가 심했던 때가 아합이랑 그 안에 이세벨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녀가 우상 숭배 주도할 때 한 일이 뭐였어요? 선지자 죽이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선지자를 다 죽였어요.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이야기 전해주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 역사를 전해주는 사람들이 선지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죽여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더 이상 백성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의 단절은 신앙의 단절이에요. 지지난 주간에 어떻게 찬양팀들이 다 찬송가 나의 사랑하는 책을 어떻게 약속이나 한 듯이 선곡을 해가지고 이 찬양을 수요일도 부르고 금요일 포에버 때도 부르고 주일 예배 때도 계속 불렀거든요. 그럼 가사 아시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부모가 들려주는 내가 하나님 경험한 이야기, 그 이야기가 자녀의 귀에 계속 들려지는 가정과 교회와 사회는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그럼 모세가 그토록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말씀 순종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고 신신당부했지만 힘있게 출발한 여호수아서는 바로 다음 성경의 사사기 비극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사사기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그 세대의 사람들 누구예요? 모세나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하신 이들을 경험한 사람, 홍해도 건너고 요단강도 건너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 세대 사람들, 부모 세대들이 죽고 난 후에 일어난 자녀 세대는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됐대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하고 소통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정말 우리와 달라도 너무 다르고 자녀들의 생각, 그들이 쓰는 말들, 그렇죠? 부모들이 도무지 잘 못 따라가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이 우리와 다른 세대일까? 예. 우리가 그들의 생각이라든지 뭐 쓰는 말 잘 못해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방금 읽은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왜 여호수아 이후로 태어난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되었다 그러죠?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부모가 들려주는 하나님 얘기, 부모가 내 과거에서 경험한 하나님 얘기 있잖아요. 그거 들려주지 않을 때 신앙은 단절이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다른 세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사사시대는 이 정도였어요. 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뭐 처음에는 이제 70년 동안 고생하고 왔으니까 정신 차렸었는데 또 말씀대로 사는 것 같다가 또 하나님 말씀 어기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또 신앙이 단절이 되죠. 그때 상황을 한번 볼까요? 이제 느헤미야서 같은 거. 이제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쓰여진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유다 방언, 그러니까 모국어를 못했다는 거예요. 모국어. 여러분, 제가 영국과 아프리카에 사역할 때 제일 안타까운 가정들이 있었는데 뭐냐면 영어는 자녀들이 유창하게 해요. 근데 한국말 못해요. 한국말이 되게 서툴러요. 느헤미야 시절 때 유다 백성들이 그랬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 당시 유다 방언을 못한다는 거 하고요, 지금 교민 자녀들이 영어만 하고 한국말 잘 못하는 거 하고는 이걸 단순 비교를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민들 자녀는 영어가 어려우면, 한국어가 어려우면 영어로 성경 읽으면 되죠. 뭐 영어 번역이 훨씬 좋은데. 예. 한국어 예배가 너무 힘들면 미국인 교회 가면 되죠. 거기 가서 은혜 받으면 되죠. 근데 느헤미야 시대 유다 백성 자녀들이 유다 말을 모른다는 것은 모국어를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모국어를 못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뭐를 못 읽어요? 율법을 못 읽다. 율법을. 왜? 율법은 다른 나라 말로 번역된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유다 말을 못했다는 것은 그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 얘기가 안 들려졌다는 거예요. 신앙 계승이 불가능해졌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비극적인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출현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아예 율법을 못 읽는 시대로 끝이 나요. 여러분, 587년에 나라 빼앗길 때 얼마나 분하고 서럽고 치가 떨렸겠어요. 하지만 나라를 빼앗긴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미래를 빼앗긴 거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는 시대,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없죠. 여러분, 지난주에 한 목녀님이요 이런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그 엣지 통독하는 것 같은데 누구랑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손이 뒤에 사이즈가 다르죠. 손이 사이즈가 다르고, 그러니까 자녀랑 한 것 같아요. 자녀랑 매일매일. 자녀가 얼마나 지루했는지 그림이 또 그리고 있어요. 저는 저 사진을 보고 야, 이 가정은 미래가 있구나, 이 가정은 희망이 있구나, 이걸 느꼈거든요. 그럼 우리 자녀들 요새 문제가 뭐라 그래요? 요새 MZ들이 문해력이 떨어진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시죠? 문해력이 떨어진다. 누가 제가요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왜 사과를 하는데 심심하다 그러냐고. 예, 지루하다고 왜 그러냐고. 진정성이 없는 사과 아니냐 뭐 이러고.
참 그 사람 고지식하네 그랬더니 높은 지식인 줄 알고 고지식이 그렇게 똑똑한 분이냐고 뭐 이런. 근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 문장 이해력이 떨어지는 걸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 작년 성도들 중엔 성경 문맹률이 떨어져요. 성경 문맹률 늘어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을 몰라요. 내가 믿는 것이 성경에 써 있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내가 뭘 믿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아이러니죠. 여러분 올 한 해 엣지 통독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의 핵심 본문만 지금 읽고 있어도 다 읽으시면 18% 읽는 거거든요. 성경에 결코 작은 분량이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과 올 한 해는 좀 친해지시는 것을 목표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읽게 될 역대기는 한마디로 성전의 책이에요. 성전. 여러분 그 1층 로비에 저 걸려 있는 거 보셨나요? 예. 이런 카드가 예쁘게 달려 있는 거. 엣지 통독 만드신 임철 목사님이 저것도 만드신 건데요. 성경 각 권마다 닉네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하면 뭐 창조의 책, 시작의 책 이렇게. 저거 누가 만드셨냐면 그 누가 이렇게 디스플레이 해주셨냐면 아라얀 목장의 박미선 집사님이 그 해주셨고, 저 나무도 이렇게 보면은 아주 근사해요. 나무. 요거는 이미정 그 목녀님의 아버님 되시는. 이재복 어르신이 더 저것도 다 깎아주시고 오가다가 한 번씩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 이렇게 카드 이렇게 돌려보시면 성경의 별명과 이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역대기 카드 뒷면 이거는 무슨 책이야, 이거는 무슨 책이야 딱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나오거든요. 역대기 뒷면을 한번 보시면 성전과 반전의 책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만큼 역대기는요 핵심이 성전이에요. 성전. 다윗은 성전 건축 준비했죠. 솔로몬은 성전 건축 실행했죠. 그리고 그 이후의 왕들은 나라의 개혁 드라이브를 걸 때마다 성전을 또 수리했죠. 맨 마지막으로 이방 왕 고레스는 너희들 고국에 가서 성전 재건해라 이렇게 나오죠. 그만큼 역대기는 성전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놓여 있는지를 말해주는 책이 역대기예요. 그리고 솔로몬은 그 성전의 핵심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왕이죠. 그 이후 백성들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 이후 백성들이 성전을 그냥 건물로 생각해서, 그래서 이 건물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기는 안 무너져. 이 성전은 안 무너지니까 우리나라도 망하지 않아.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해서 그렇지 정작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은요 성전의 핵심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했던 왕이에요. 그럼 성전의 핵심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임재와 기도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기도.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거. 하나님의 임재와 기도. 오늘은 물론 구약의 성전이랑 오늘의 교회를 이렇게 동일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건 뭘까? 이 두 가지 말씀드릴 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유명한 솔로몬의 봉헌식 기도죠. 성전 봉헌하고 성전 짓고 나서 드린 기도. 이 기도를 쭉 읽어보시면 성전이 어떤 곳인지, 성전이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지,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나가면 좀 고개가 갸우뚱해 주실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지난주도 솔로몬하고 오늘도 솔로몬 얘기해 드릴 거거든요. 근데 아니 같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다르지? 그렇죠? 왜요? 이유는 사관 때문이라고도 말씀드렸는데 꼭 그렇게 거창하게 말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개인들만 보더라도 한 사람에게는 다양한 면이 있어요. 단점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장점만 있는 사람도 없고. 역대하 6장 2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이 성전은 주님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입니다. 무슨 말이? 이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이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열망합니다. 20절에 보면 이런 기도도 나오죠.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이 성전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이 성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요 얼마나 꼼꼼한 사람인지 아세요? 이제 성전 지으려면 이제 돌이 필요하잖아요. 벽돌 필요하고 이런데 그거를 그럼 벽돌 만들려면 진흙이 필요한 거거든요. 진흙. 근데 그 진흙을 어느 강 어느 계곡에서 나오는 진흙을 사용해. 왕이 그냥 잘 지어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어느 계곡 어느 곳에서 나오는 진흙을 사용해라. 왕이 다 지시를 할 정도로 철두철미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온 열정이 들어가 있거든요. 하지만 솔로몬은 이 성전을 내가 건축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고백. 그래서 6장 4절이 바로 그 고백이거든요.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면요, 믿음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가 믿음이에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주인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주인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솔로몬은 자신을 자랑해도 될 만한 상황인데 자신의 치적은 한마디도 언급을 안 해요. 자신이 만들었다고 자기 소유로 돌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 흔한 있죠, 자신의 이름도 안 새겨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요, 어느 성도님이 자신이 전부 헌금을 해가지고 예배당 짓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또 뭐 국내 기관에 여러분들이 어디 기부할 때도 있죠. 예. 그럴 때 자기가 해달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뭐 거기다 이름 새겨달라 그런 건 아닌데 그 선교지 교회 성도들이 혹은 그 기관이 기증한 사람 이름 돌에 이렇게 새겨가지고 벽에도 이렇게 붙여놓고 하는 거 보셨겠죠. 병원 같을 때 가도 그럴 거 되게 많아요. 근데 솔로몬은 그 위대한 성전을 총감독을 했으면서도 자기 이름 하나 새기질 않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나는 그 일에 도구로 쓰임받은 것으로 감사합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 믿음이에요. 그게.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쉽게 말은 하지만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알고 여러분들이 알아요. 큰 일을 하고 난 다음에는 자신의 재능, 내 수고, 내 헌신, 내 열심, 내가 드린 물질, 그거 은연중이라도 드러내고 싶은 거, 그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하지만 솔로몬은 그 본성을 극복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진정한 청지기인 거예요. 교회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을 하죠. 당연히 교회는 우리들은 서로 그 희생을 기억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응원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본질은 뭐냐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다윗 그리고 솔로몬은 그들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되기를 원했어요. 오랫동안 성전 건축을 준비한 다윗의 이름도 아니고 그 건축을 주도한 솔로몬의 이름도 아니고 오직 성전만 기억되기를. 그리고 그 성전마저도 화려함과 웅장함이 아니라 그 성전에 두신 하나님의 이름만이 기억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이 안목이 있어야 대단한 성취를 이루었을 때도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고 또 내가 한 일이 보잘것없을 때라도 실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전에 담긴 첫 번째 핵심인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 교회 되려면 우리 모두 이 고백을 하면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 고백을 하며 교회 생활할 때 우리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전의 핵심은 기도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통해서 자신의 명성과 권위가 높아지기를 바란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이 기도의 처소가 되기를 바란 거예요. 그래서 이 봉헌 기도를 읽어보면 성전 짓고 나가지고 이제 뭐 나 할 일 다 했네, 끝났어,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이 기도의 처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주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언제든지 그들의 기도에 주목하시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기도해요. 기도가 응답된다는 건 뭐냐면요, 관계가 회복된다는 사인이에요. 기도가 응답된다. 그래서 목회를 하다 보면 초신자들의 기도가 더 잘 응답되는 걸 봐요. 제가 응답해주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왜 그런지 정확한 답은 못 드리겠는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요, 관계 회복의 시그널로 주시는 것 같아요. 네가 지금까지는 나를 무시하고 거절하고 살았는데 이제 나에게 돌아왔으니까 내가 너랑 같이 살아줄게. 이런 중요한 사인으로 초신자들의 기도를 좀 더 잘 들어주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솔로몬은 성전이 그런 장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그래서 성전이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이 소통의 장소가 되기를 원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이 기도를 보면
참 겸손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어떻게든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가 좋아지기를, 어찌됐든가 하나님과 백성들이 좀 친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백성들은 왕의 소유물이잖아요. 왕의 백성들이잖아요.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 이 백성들이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해지기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그리고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백성들도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라는 것이 확인되는 장소가 성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솔로몬이 기도를 보면 우리가 성전에 와서 뭘 기도해야 되는지 보이거든요. 솔로몬은 하나님, 이런 때도 여기 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신 거죠. 이런 문제가 있을 때도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거죠. 이걸 계속 얘기해요. 솔로몬이 이렇게 예상하는 7가지 상황이 쭉 나오는 게 역대기 6장 7장이. 마치 솔로몬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라는 무슨 지침서를 만들어 놓는 듯이 구체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있죠. 그럼 솔로몬의 기도는 사변적이지 않아요. 추상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두루뭉술하게 기도하지 않고 분명하게 기도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가르쳐 드렸죠. 분명하게 기도하시라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왜 그래야 되냐면 분명하게 기도해야 응답이 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해요. 그리고 분명하게 기도해야 기도 전후로 내가 얼만큼 변했는지가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해 드렸죠. 계량이 가능한 숫자를 좀 넣어서 기도하시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도 생활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은 어느 정도가 열심히 한 것인지가 측량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이번 주에 새벽기도 2번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렇게도 했어요. 2번 나왔어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니까 기도 응답된 거죠. 그리고 나의 변화도 한 번도 안 나오다가 2번이나 나왔으니까 내가 변했구나라는 걸 확인이 되죠. 솔로몬이 예상한 7가지 상황은 뭐냐면요, 재판 패배, 가뭄, 기근 전염병, 전쟁, 멸망. 이것이 이제 6장에 쭉 나오는 거예요. 정말 다양한 케이스죠. 다 만만한 상황들이 아니에요. 하나하나 보면은 이게 다 만만한 상황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만이 이 다양한 상황들을 주관할 수 있는 주권자임을 인정하는 사람만 이런 상황에서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니에요. 응답만이 아니라 기도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한계 없는 기도가 가능해져요. 우리가요, 자꾸 기도를 할 때도 한계를 좀 두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하나님도 해주실 수 있지만 여기나 이거 안 되지 않을까? 왜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그래요. 어떤 응답을 주시든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선한 것이라고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에서부터 나와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오면 선한 거고, 내가 기도한 것대로 안 이루어지면 선한 것이 아닌 게 아니거든요. 어떤 결과든 선하신 하나님이 주신 거면 선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 6장 27절이 정말 중요한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그럼 이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어떻게 해달라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제가 굳이 이렇게 번호를 매긴 이유는요, 첫째, 이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 죄를 사해 주시는 거,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셨으니까 어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죠.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기도 응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3번이에요. 비를 내려 주세요. 근데 그 중간에 있는 2번이 중요하다고요. 2번이 뭐예요?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달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징계를 거두고 비 내려 주세요, 이것만 기도한다고요. 내 삶을 회복시켜 달라고, 내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근데 솔로몬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비를 내려주시기 전에 우리가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알려주세요, 이 기도를 한다. 그러니까 기도와 기도 응답 사이에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나한테 알려주세요, 이 솔로몬의 기도 있죠. 이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예요.
왜요? 이 길을 알지 못한 채 기도 응답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어려움이 반복돼요. 예. 그걸 그 마땅히 행할 길을 알지 못한 채 어려운 상황만 모면하고 기도 응답만 받으면 그 어려움은 상황만 달라질 뿐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알려달라고 가르쳐 주셔서 다시는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응답보다 중요한 것은 회개예요. 회개만이 진정한 회복의 길이에요.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순간에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세요. 때늦은 후회는 있어도 때늦은 회개는 없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 다양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이 다 죄 때문 아니에요. 고난하고 죄를 바로 연결시키는 것은 올바른 기독교 신학이 아니에요. 하지만 성도라면 고난을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해보는 기회로 삼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이 비로소 무엇을 기뻐하시고 그분이 생각하시는 선한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구약성경 인용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교회도 인간이 모인지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죠. 여러분, 사역하시면서 그럴 거예요. 사역팀들 가운데 관계가 좀 불편해지실 때도 있고. 하지만 기도가 있는 교회는 그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기도가 불평을 잠재워요. 기도가 비판을 잠재워요. 시기와 질투를 기도가 잠재워요. 잠재울 뿐만 아니라 기도는 사랑을 키우고 용서와 회개를 가능하게 하고 격려를 증강시켜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와 응답과 회복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솔로몬은 기도를 보면 성전의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해도 응답해달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교회는 문턱이 낮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귀신자들에게는 문턱이 꽤나 높은 교회인데 VIP들에게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건 좋은 건물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 수를 사랑하는 교세도 아닙니다. 좋은 프로그램이요? 그것도 아니에요. 탁월한 사역자? 그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겁니다. 또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겸손하게 기도하는 성도들과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이 둘 사이에 아름다운 관계와 소통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잠시 눈을 감으시고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 있는지 우리 한번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서 신앙의 아름다운 계대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나는 너에게 내 사랑과 자비와 능력을 참 많이 보여주었는데 너는 너의 자녀들에게 네가 경험한 내 얘기를 얼만큼 들려주며 살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진 않는지.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너는 내 뜻이 적혀있는 성경을 하루에 일주일에 얼마나 읽고 있니? 휴대폰을 보는 시간에 비해서 너의 성경 읽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되니? 라고 물으시진 않는지. 나는 너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 듣기 원하는데 너는 네 직장에서 일이 잘 될 때 혹은 교회에서 봉사를 했을 때 너가 드러나고 싶은 유혹에서 승리하며 살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진 않는지.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은 기도인데 너는 하루에 몇 분이나 기도하고 있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선한 길을 배우는 것이 기도의 목적인데 너는 기도를 오직 문제 해결의 도구로만 쓰고 있는 건 아니니?
이렇게 물어보시진 않는지. 오늘 하나님이 역대하 6장과 7장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또 너무나 많은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담으시려고 하면 하나조차도 붙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 하나, 이거 하나 붙들고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시는 이 음성이 이번 한 주간에 실천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소리를 내서 간절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역대기서를 읽어 나갈 텐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앙의 아름다운 계대가 우리 가정에서는 끊어지지 않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들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 얘기 해줄 수 있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에는 신앙의 단절이 일어나지 않기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경 읽는 시간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또 읽어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묵상의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인생 전부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아온 이 시간만큼 하나님은 나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드러나고 싶은 유혹에서 승리하게 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게 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북돋아줘야 하겠지만 아버지 본질은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땅히 행할 길을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행할 길을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또 일주일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는 유대인들의 가정처럼 아버지 하나 신앙의 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 얘기 우리 자녀들에게 또 들려주고 또 들려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지나온 생애만큼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셨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고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에게 선한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내가 실천해 보겠습니다. 이 귀한 고백이 있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마지막 찬양은 우리 날 향한 계획,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들에게 용기와 또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나도 교회에 오니 하나님 내 삶에 주님의 임재가 있기를,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아버지 일주일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